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외적으로는요, 여러분, 우리 적과 아군을 구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6.25 전쟁 때 비극을 들어보면은요, 오인해가지고 아군끼리 이 총질을 하다가 그렇게 목숨을 잃는 병사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어느 자료에 보니까요, 대략 6.25 전쟁 때 그렇게 목숨을 잃은 병사들이 전체 죽은 우리 병사들 숫자의 무려 16%나 된대요. 100명에 16명이 우리 아군의 총에 죽었대요. 와, 이 비극 아닙니까? 이건 한국 전쟁에서만 그런 거 아닙니다. 2차 대전 때 사망자의 약 15%가 그런 케이스고요, 월남 전쟁 때는 10%의 군사들이 아군의 총에 맞아 죽었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릴까요? 오늘 지금 딱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얼마나 김 권사님, 박 집사님 미워하고 있습니까? 등 돌리고 원수처럼 지내고. 여러분, 그 김 권사를 보면은요, 얄미운 게 사실이에요. 그 얼마나 하는 행동 보면 얄밉습니까? 아, 여러분 말고 그 산부 예배 나오는 김 권사, 그 정말 얄미워요. 그 꼴보기 싫은 짓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김 권사가요, 아무리 얄밉고 꼴보기 싫은 짓을 해도요, 그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지 원수는 아닙니다. 적은 아닙니다. 오늘 교역자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장로님과 교역자 사이에,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 사이에 얼마나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자중질환에 빠져 있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려고 싸우러 가는데 형 엘리압이 뭐라고 모독을 해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꼴은 이렇습니다. 골리앗은 팔짱 끼고 심판 보고 있고 다윗하고 형 엘리압이 지금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는 꼴 아닙니까? 이건 막아야 돼요. 우리가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적과 아군은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미운 어떤 분이 있어도 그분은 우리 적이 아니에요. 적과 아군은 구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사모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미워했던 그 사람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려는 용기가 생겨나고 진정 저 사람은 내 적이 아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참 바울을 존경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말씀과 또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은요, 제가 신학교 때 발견한 말씀인데 저는 목회하는 내내 이 말씀을 마음에 품기를 원해요. 자, 무슨 사건이 거기에 있는지 보면은, 자,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교회 안에 미숙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을 라이벌처럼 생각하고 바울을 곤욕에 빠뜨리려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일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바울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보니까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 다음 결론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와, 참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왜 이런 대범함이 없느냐고요. 누가 저를 괴롭히려고, 저를 못살게 굴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나는 좀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 바울은 적과 아군을 철저하게 구분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바울과 같은 이런 대범함이, 이런 넓은 마음이, 그래서 원수 앞에서 적전분열하는 이런 일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무리 저 사람이 미운 짓을 해도 내 원수는 저 사람 배우의 저 악한 행위를 조절하는 원수 마귀가 내 적이지 그 사람 자체가 적이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요, 여러분 원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줘도요, 원수 아닙니다. 그냥 왼수지. 그 왼수하고 원수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적과 악을 잘 구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사모하면서 좀 더 강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적과 악을 잘 구분하기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어도 이게 왜 잘 구현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중요한 하나를 놓치기 때문이에요. 자, 아까 앞에서 제가 14절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그들은 모두가 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다시 말해 극심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14절을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징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슨 특징이요? 그들은 모두가 다 승리하는 자라는 특징이 있는데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그 승리가 어떻게 나왔나? 그 승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가 가능했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 인격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요, 어지간한 일에는 내 인격으로 그것을 잘 용납해요. 그러나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은 제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걸 느껴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별명이 황소고집이었습니다. 여기도 그 황소고집 몇 분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고집 센 사람들은 너무 잘 이해를 해요. 하여튼 저는 고집도 세고 선입견도 강하고, 어디 20대 같으면은 뭐 동성애 저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 죽여놔야지. 얼마나 제가 그런 선입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내 약점을 알기 때문에, 고집이 세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이런 못된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저의 그 흠들을 다 녹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어지간한 걸로는 또 화가 안 나요. 잘 용납하다가 그 한계를 딱 넘어서 버리면 또 미워지는 거예요. 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안에 이 갈고리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못된 갈고리 마음이 있는데 이 갈고리 마음을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격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렇게 오래 하나님께 구했는데 요즘에는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 제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못된 마음을 가지고 고집불통인 저가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기적 같은 일이 났어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모시고 목회하는데요,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방심할 수 없는 건 그 힘은 저에게서 나오지 않는 걸 알아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이라고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갈 때 저 같은 고집불통 황소고집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천성적으로 성격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은 참 안 됐다 생각해요. 참 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일하던 그 왕재천 목사님을 가지고 여러 번 제가 놀렸는데요, 저는 그 목사님 보면 너무 불쌍해. 이분은요, 천성이 천사예요. 그래서 사춘기도 없었고요, 부모 속 썩이는 건 상상을 못하고요, 저하고 그렇게 오래 교제하는데 나 화내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난 그래서 그분이 불쌍해. 왠지 아세요? 그분은 그렇게 천사 같은 온유한 태도가 이게 영적인 건지 자기 원래부터 육적인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구분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조금만 혼미하면은 옛자아가 드러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 심판자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좀 막 잘하고
그냥 부드러워지고 그러면 어김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새 성령 충만한가 보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기분은 안 좋은데요, 또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 같은 이런 고집이 세고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점검하기가 쉬워요. 금방금방 튀어나오니까요. 오늘 여기 참 불쌍한 날 때부터 성격이 좋은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그 점검할 수가 없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기의 오리지널 원래 타고난 좋은 성격으로서는 아니에요. 그걸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십자가 능력으로 변화된 우리의 인격을 자랑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